다음에 진리는 불변해야 돼요. 진리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진리는 처음도 나중도 진리 그 자체여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세상 만물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과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계약이 파기될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다시금 새로운 계약을 맺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 맺은 새 계약법을 실천하는 삶을 통해 이루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마지막으로 진리는 인격이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말을 바꾸면 관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다. 또 하나님은 인격신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일방적으로 지시하거나 명령하고 그것을 무조건 복종하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니라 부모와 자식처럼 상호 소통하는 관계요, 연합하는 관계요, 협력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냥 밀어붙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사람과 의논하시고 사람의 뜻을 인정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신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18장 16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생각과 뜻을 바꾸시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제 뭐죠? 그 금송아지 사건 다음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그 앞에 춤추며 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을 다 진멸하고 노로 모세 노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말씀 앞에서 그리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모스 3장 7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보면 그 비밀은 감춰진 것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신 비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셔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그들을 통해서 지중해 연안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그 계획을 말씀하셨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아모스에게 당신이 하실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알려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을 물으시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과 의논하시고 그들의 의견에 동의하실까? 그것은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들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져 있었다라는 것일까? 동족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 나아가 그들의 잘못과 죄를 대신 짊어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아모스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 보이셨다. 그들의 의견을 들으셨다. 그리고 그들의 간구에 응답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셋째,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라는 것일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새로운 계약 체결을 하셔야 했을까? 왜 새로운 계약 공동체가 필요했을까? 시내산에서 출애굽 공동체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계약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에요. 계약법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는 법입니다. 계약법은 인간과 자연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만든 법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계약법을 실천하는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므로 세상에 와서 보고 구원에 이르도록 해야 하는 계약 공동체인 이스라엘이 계약법대로 살지 못했고 그 결과 계약이 파기되기에 이르렀고 그러므로 세상 모든 만물들을 구원할 길이 끊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여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탄의 의미는 이어진 계약을 다시금 맺으러 오시는 그런 거룩하고 복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아멘.